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바꿨죠.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한 1년 6개월 이상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전하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끝나고 나서 들리는 그런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아쉽다, 출애굽기 이렇게 빨리 끝낼 줄이야 미처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1장부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1년 넘도록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면 성경 전체의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성경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바로 이제 그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기록이 쓰여졌는데, 이 복음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대상, 로마 사람들의 대상, 그다음에 헬라 사람의 대상으로 쓰여졌지만은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약간의 다른 점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밑에서부터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높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독소리가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아주 뚫어질 듯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느끼고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주 득달이 아니라 즉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어떻게? 예,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저희도 믿고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난처한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설명을 할 때 말문이 막히고 또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아주 하얗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4대 성인 중에서 거기에 한 사람으로 부분을 속해 있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면 아냐면 요한복음 첫 번째 첫 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다시 질문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1절을 꼭 기억해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언제부터, 창조 이전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창조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냐, 창조 이전 때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할 때부터, 태초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에 만들 때부터, 만들기 이전부터. 이쪽? 어디? 이쪽. 아유, 대답 참 좋네요. 이쪽이래. 나도 몰라 이쪽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아, 정답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선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먼저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러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내용이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 주인공, 그 말씀 자체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할 때 14절에 말씀이 뭐 돼요?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딱 보니까 누구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딱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 보면 그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바꿔서 말한다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때부터 존재했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부터 존재했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언제부터?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이해가 됐을 때 완전히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보는 눈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인정하시죠?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설명이 그 한 구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숫자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동등하다, 본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2장 3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너무 난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2장 3항에 보게 되면 신격의 동일체의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실체의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죠. 누구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나신 바 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셨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왔고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설명한 대로만 알아. 그럼 하나님은 신성이 단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한 분 본체이지만은 그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 분으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세 분으로 계신다는 뜻인데,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은 바로 이 세 분은, 삼위는 바로 하나의 본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혼자서 손자서 하나님도 되셨다가 예수님도 되셨다가 바로 성령도 되셨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인데, 이 세 분이 각각 독자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의 하나님 따로 구분돼서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걸 가지고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 세 분은 독자적인 인격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삼위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함께 계셔서 이걸 가지고 즉 삼위일체,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성부 하나님 따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 아니라 독자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한 본체요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의 하나님이라는 양태론이고 이단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여기에 본체가 빠지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역, 다시 말한다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역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굳이 구분을 조금 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물론 성령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도 같이 관여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관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한 사람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틀어서 이 한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내가 존재한 놀라운 엄청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서의 8장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죽을 벽에서 고침받아서 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기적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깊이 관여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는 은혜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이제 그만해. 이제 세 번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니라. 그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나와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꿔서 말한다면 누구로? 예수로. 바꿔서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가라는 말이 여기에 이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실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누구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할 때 아까도 말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모두 창조되느냐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최초의 인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지만은 하나도 안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얼굴이 또렷하게 막 째려보는데 좀 겁나게 기분이 좋아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할 때 뻥! 뻥! 뭐가 터져가지고요 미생물이 변화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 깨구리가 짠 요만한 게 나와가지고 막 원숭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좀 점점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는 진화론은 계속 학설이 바뀌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주구장창 변함없는 진리.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숙이 개입하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에덴에 살고 있던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로의 의지를 줬던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해약시켜 버렸습니다.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 아담이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에 최초의 인간 이후에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후대들은 거기에 찾아온 저주가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저주는 한 번 죽음의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그때부터 육체의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죽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분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렇게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속성과 하나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한 이상은 하나님은 철회할 수가 없어서 인간은 반드시 벌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해야 되지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내보내셔서 그분을 인간이,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를 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또 얘기했죠, 삼위일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 동동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과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 이 땅에 나오셔서 사람의 모형과 똑같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원하는 뜻 안에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그분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 인간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의 순종을 완성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가 성막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에 까닭에 누구든지 이 안에, 아담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이 사실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에서 대속의 피로 사함받고 영원한 잃었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려놓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그 대신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요? 또 나와야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생명 자체.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빛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겁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언제 일부분 동안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어느 정도 70이요 80에 살다가 죽으면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은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모두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음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 식사들 다 하시고 오셨죠? 안 하셨어? 물을 마셨어? 물을 마셨구나. 아닌데 그러니까 뭐 몰래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아침에 뭐 드셨을 거예요. 아침에 뭘 하든 뭐 안 먹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야채 주스 이런 거 아마 간단히 드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먹는 거 아침에 그냥 먹잖아요. 어떤 데 죽지 못해서 먹을 때도 있지. 우리 아가씨들 그렇잖아. 아침 밥맛도 없잖아. 또 이제 몸매 관리 해야 되니까 또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음식이 먹으면 막 밀어내.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식이. 근데 우리는 음식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모두가 뭘 받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는 광합성한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양이 이와 같이 이 광합성의 열매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바람에 불어서 열매가 받아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뭐냐면 캄캄한 어두움뿐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서 죽을 생명을 가지고는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잠시라도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든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해줬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만 막 머리 젖뜯고 막 머리 만지고 비비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좌우 살피면서 주보 탈자, 오자 발견해서 6개, 오늘은 6개, 지난주엔 8개, 오만 잡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건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다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라고 그럴 때도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어둠의 빛이 비춰질 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에 대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 당연한 거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불안한 환경과 불안한 환경 속에 미래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밤잠을 잘 주무신다는 것, 잠을 잘 취한다는 것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마다 수면제 먹어요.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를 보게 되면 수면제가 팔려나가는 1년에 180억 개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려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것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옆에 사람 코 고는 거 뭐라고 막 조박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코도 못 붓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천만에 곤만해요. 이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내 몸 안에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씹지 못해서 지금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 입에서 침 한 방울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입천장에 혀가 딱딱 달라붙어서 음식조차도 꿀꺽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예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꼴깍 술술 잘 넘어가는 것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까?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것 여러분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변비 얼마나 많아, 변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 많을 거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도 쑥쑥 나오는 거 은혜예요. 그냥 서기만 해도 찰찰찰찰 나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립선 우리 형님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전립선 이제 40대로 내려왔대. 40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좋아하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안녕하신가요?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해. 인사도. 안녕하신가요? 돈 믿을 게 못 됩니다. 건강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면 하루도 못하는 겁니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어 그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 깊은 그 치부까지 다 노출시켜야 돼요. 움츠리면 안 돼요.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하나씩 드러내서 활짝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내 양심과 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는 햇볕이 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늘 어두운 그늘 속에 살다가 막 지나가다가 바로 뭐냐면 햇볕이 뜨면 그다가 지나가다가 옷을 훌라당 벗고 그다 벌러도 눕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겨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걸가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